계시록 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자, 지난주에 우리 어디까지 공부한지 기억한 사람?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몇 절까지 공부했습니까? 자, 우선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어진 7가지 호칭들이 특별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진 호칭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는 2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2가지 타이틀이 뭐예요? 남편과 아빠.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 그러니까 그런 다 내가 아빠. 나는 그래서 우리 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만일에 딸 하나라도 없었다면 나는 평생을 아빠가 못 되네. 그래서 내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 딸을 주셔서 아빠가 자식이 있다는 거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식은 누가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진짜 유산은 자식들의 자식들. 여러분, 자식들 좀 쳐다봐요. 얼른. 유산이요, 유산. 자,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아빠고 남편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란 뜻이 뭐예요? 목사에게도 3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목사라 그러면 목사는 3가지 역할을 하는데 장로, 사실 그 장로에게서는 이상하게 목사와 장로를 구별을 시켜놨는데 원래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목사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의미에서는 장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감독, 성도들의 영혼을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감독이라고 그랬고, 특별히 목사라고 할 때는 셰퍼드, 양들을 먹이고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그냥 목사라고 그렇게 통칭을 사용하죠. 그래, 저도 이런 3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라는 타이틀, 남편이라는 타이틀, 아내라는 타이틀, 우리 자녀들은 자녀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라는 타이틀.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틀 중에서 가장 멋있는 타이틀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뭔지 아는 사람만 잠깐 손 들어봐요. 홍영재. 그렇게 알고 손든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라는 타이틀, 그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옵시다. 여러분, 성도란 뜻이 뭐냐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들.
자, 우리 주님에게는 수많은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데 5절, 6절에서는 7가지 타이틀이 들어가 있다 했죠. 첫째는 신실한 증인,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 그 다음에 4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분, 5번째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 다음에 7번째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잠시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지시는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느냐?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칭호가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아는 사람? 성도라는 칭호 외에 자매 또 얘기를 자신이 없이 얘기를 한 것이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알고 있으면 크게 얘기해요. 얼른 신부. 아니 참,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신부는 신랑의 영광을 똑같이 나누어요. 여러분 미국의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로라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영광을 다 누리는 거죠. 같이. 그래서 무슨 타이틀이 붙여져요? 미국 대통령 아내에게 First Lady라는 타이틀이 붙여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같이 쉐어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다 같이. 하여간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은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100년만 누리다가 땡, 1000년만 누리다가 땡이 아니고 영원토록.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생각하면요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습관을 들였는데 난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습관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간 눈만 뜨면 내가 2가지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더라? 여러분도 하시는 모양이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잠자는데 이보다 좋은 잠오는 약이 없어. 제가 언제 잠이 이제 왜 잠이 진짜 우리 집사람은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 시편 117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는 거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제 아내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남편이 돼서 제가 그 혜택을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 하여간 우리 집사람은 진짜 하여간 기도하고 누웠다 그러면 자요. 얼마나 잠이 빨리 드는지.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가 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아무 대답 없어. 그래 보면은 벌써 갔어요. 깊은 잠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저거 목사는 생각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고 얼른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잠이 들 때까지 그 멍하고 있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Lord. Lord, I love you. Lord, I thank you. I love you, Lord. Thank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새끼 잠들었어요. 그리고 딱 눈 뜨면 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기도하기 시작하죠. 제가 그것을 시행한 다음부터 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진짜 은혜가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가 탁 내려가면은 오 마이 빌러브드, 오 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내 아내와 자식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나누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은 잠시, 잠깐 동안 한 10년 체험하다가 20년 체험하다가 3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기는 하늘나라는,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할 테니까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보링 한다고 그러죠, 보링.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어른들. 심심하다. 심심한 사람 손 들어봐요. 심심한 사람 없는데. Young people, sometimes you feel boring? Would you raise your hand? 와, 우리 아이들 바쁘게 사네. 됐어. 그러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상에서는 그 참 삶이 어떨 때는 봐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일이 지겹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 매일 세수하고 싶어서 세수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와, 매일 이빨 닦고 싶어서 이빨 닦는 사람 손 들어봐요. Oh, amen. Wow, that's wonderful. Hey, Louis, that's so wonderful. That's grace of God, mercy of God. You know what? Sometimes our human nature, sometimes we don't want to wash our face. Don't brush this. 여러분, 저도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날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수를 언제 하냐면 오후에 할 때가 있어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읽고 걷고 와서 밥 먹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오전에 이 스타디를 해야 이 정신이 맞거든요. 그러고 보다 보면 아침에 세상에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와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루에 2번은 이빨을 닦아야 되니까 아침, 저녁. 근데 아침이야, 이제 그거 뭐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녁에는 스트라글링이야. 근데 이제 하고 자지였고.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귀찮기도 안 하고 귀찮기도 안 하고가 아니라 귀찮기도 하고 그러지만 봐요. 우리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닦기 싫어도 닦아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샤워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막 지겹고 피곤하고 반복되는 게 좀 무료하고 그러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선 봐요. 내가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하면 하늘나라에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봐. 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학생들아 너희들 들어봐라. 나 이것은 내가 미리 좀 얘기해 줄게. 공부할 필요 없어. 하늘나라 숙제할 필요 없어. 응? 이 천국. 지금 천국을 몰라서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거지. 천국을 알면 날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 입장하면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너희들 입장을 생각해서 아직은 내가 이 육신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육신 안에 있어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누리는 영광과 권세는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누릴 영광과 권세도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고 지난번에 전했죠. 우리 7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무엇을 타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구름 타고 오셨어요. 근데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세요. 몇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AD 95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60년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60년 전에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가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동시에 각인의 눈이 보겠는가? 그래서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해와 달도 세상 지구 한쪽이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적을 베풀어 갖고 동시에 보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질문이 해결됐어요. 지금은 보세요. 이거 뭡니까요? 셀폰. 여기도 이제는 얼마 가면은 다 그거 서로 보면서 거기에 지금도 셀폰에 온라인 그 인터넷 장치돼 있는 경우 많지요. 지금 봐줘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통해서 CNN 다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인류의 기술이 가장 극도로 발달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 중에 하나가 기술이 아주 최고로 발달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는요, 아직도 팩스 머신이 나온 지가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처음에 그 팩스 머신 나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그거 넣는데 상대방이 인쇄가 돼갖고 나온다. 나는 셀폰보다도 팩스 머신이 더 신기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팩스 머신을 샀어요. 우리 교회용으로. 그 신기하네.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걸 어디다 보내고 쓰고 싶은데 보낼 때가 있어야지. 지금은 그 팩스 머신을 우리 박경재님하고 매주 한 번씩 커뮤니케이션해요. 주보.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모든 기술이 극도로 발달됐어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지금은요, 이제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만 순식간에 하지만 지상 재림하실 때는 하늘나라 가실 때처럼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듯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천천히 사람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으니까 그 모습대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3,000명의 특파원이 모여 있어요. 그게 세계로 방송이 되죠. 각인의 눈이 안 볼 수가 없어요. 영어로 보면 Every eye shall see.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간에 여기 없어야 돼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이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남아서 이 주님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그분을 찌른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로다. 왜 통곡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요,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교회도 나갔어요. 그렇지만 진짜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주님이 오시니까 통곡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특징 중에 또 놀라운 특징이 옵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시작이시요 끝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한 동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고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무슨 사람을 믿듯이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냐 그러면 이 능하신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마치실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믿는 사람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결국 모든 것을 마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우리의 삶을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아직 끝은 이루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루셔요.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마치셔요. 근데 아직 마침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의 끝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끝내셔요. 왜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끝내요.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뭐 하나님 맨날 오신다고 너희들은 맨날 하나님 오신다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 오시냐? 뭐 세상이 다 그대로 지어진 대로 그대로 있네. 그렇게 조롱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지만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느니 그랬어요. 그건 공중재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진짜 어떨 때 참 어메이징. 사람은요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랬죠. 믿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래놓고 갑자기 그 다음날 심판하신 게 아니었어요. 무려 100년의 세월을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배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게 만들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다 보도록. 근데 세상에 보세요. 그 당시에 세상의 인구가 약 몇 명이라고 그랬죠? 3억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 나중에 노아의 아내와 그 가족들조차도 나중에 믿었지요. 근데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믿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3억의 입금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100년 동안 알렸어요, 세상에.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믿었어요. 결국 노아 한 사람,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만 믿었어요. 그 가족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느냐? 잘 들어봐요. 여기서 1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만일에 1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 만일에 5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5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상상만 해도 처참한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받을 때까지 안 오시고 참아주신 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주님 오셔요,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몰라요. 주님의 공중 재림은. 그래서 이민난 리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그러지만 여름 성경학교는 하늘나라에서 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여름 성경학교가 더 필요가 없지 이제. 네. 정말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다사랑과 교회의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주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을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나라 가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말세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니까. 근데 그때는 말세기 초라 그러지만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말세네 말세 그래요. 이제 아예 말세 중에서 마지막 물에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셔요. 반드시 마치실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계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요.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주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는 거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네. 자, 주님 다시 오실 거 믿는 사람 보세요. 그건 무조건부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조건부 약속이 있고 무조건부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조건부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주님이 시간 되면 딱 오셔요. 누구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네. 구원은 조건부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도 주셨지만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조건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무조건부예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주님 다시 오셔요. 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반드시 오시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왜?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 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성경 66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 원어의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됐어요. 그 원어에. 그래서 이 헬라 말에 알파가 영어로는 A, 우리 말로는 가,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릭 말의 알파는 우리 ABC로 말하면 A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그 ABC의 마지막 G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이시요 마침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헬라말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마침이라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전능자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지금도 계신다 그 말은 잘 들어봐요.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존재한 것으로 아는데 NO!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조상,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로 말하면 몇 천년 전에 자기 조상인데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십니까? 당신이 나이도 50도 안 되면서 뭐요? 몇 천년 된 아브라함 전에 계셨다고요? 기가 막혀갖고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누군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 하죠? 아브라함은 나를 만났을 때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나는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내년 이맘때쯤 이제 줄 것이라고 그 약속을 컨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예수님을 대한 자세를 봐요. 여러분, 그 한번 성경 읽어봐요. 이 노인이 그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려고 달렸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좋은 양을 잡아갖고 사라에게 달려가서 구걸하라 그러고 급히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방금 누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 일어나 봐요. 잠깐, 다 됐는데 잠깐 일어나요. 잠깐 일어나세요. 자, 여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 잘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칠게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복수를 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엘로힘, 우리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이제 앞으로 오셔요. 앞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잘 들어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선 육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죠. 아기, 베이비로.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 역시 우리 윤영자님이 오랜 세월을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올바른 답이 착착 나오네. 그래. 내가 지금 무슨 답을 얘기하고 있냐, 당당 나와. 베이비.
자, 그런데 봐요. 여기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건으로 비오도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형제도 있어요. 그 참 더 멋있네 정말. 아정재 핸섬맨. 저 형제님이 땀을 많이 흐르는 형제예요. 땀을 펄펄 흘리고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징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러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죽어주시러 오신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배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오신 줄 아세요? 더더구나 우리 인생의 구속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오셔요? 누가? 첫째 뭘로 오셔요? 와, 대답이 많이 나오네. 왕으로 오셔요. 인자는. 아이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 때는 베이비로 그렇게 오셨지만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제 오실 때는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광의 왕으로 오셔요.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메시아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이 주님이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로 다시 오시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주님이 오실 때에 가슴을 치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서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러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세상을 상상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상관치도 않고 천당도 상관치 않고 살면서도 그래도 누가 죽으면 좋은데 천당에 가기를 희망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영광의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지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휴호해 가신 다음에 지상 재림할 때는 왕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당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나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주님의 사역을 지원하며 열심히 전도함으로써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소망의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셨네. 811장입니다. 811장입니다. 8:11